자, 오늘 벌써 10번째 강의네요. 우리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장, 21장, 22장까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볼 20장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어떤 면에 좀 반복되기도 하는데 아주 좀 중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 신앙과 관련된 또 거룩함과 또 가족, 또 거룩함, 종교 이런 내용들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조가 재밌죠? 가족, 둘 다 거룩함,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것들 이렇게 네. 뭐 동심원 구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앞뒤에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같이 배치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20장의 주제 다수가 이미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18장에서 이제 성적인 내용들이잖아요. 20장에서 이제 한 번 더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같이 해보셔야 될 게 19장을 중심으로 18장에도 성적인 문제, 20장에도 성적인 문제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방 민족들의 어떤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 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19장에서 같이 넣고 있었죠. 그래서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이 나오고 거기에 막 섞여서 어떻게 이웃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결국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는 나하고 잘 모르는 그냥 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같이 다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원리는. 자, 또 이런 거룩함에 대한 권면은 11장, 또 18장, 19장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20장에서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조금 특징이 있다면 18장에서 19장은 어떤 절대적인 형식, 여러분 강의 안에 이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러이러한 자들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냥 명령할 뿐입니다. 근데 20장에서는 상당히 조건적인 그런 명령들 하죠. 이렇게 하면 뭐 그를 죽일지니 뭐 불에 태울지니 돌로 칠지니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결과에 대한 암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20장에서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장들에 대해서 보충하고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이거 우리 살펴볼 겁니다.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보시면 어떤 한 지역에서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 그걸 심판할 것인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죠. 예. 왜냐면은 이런 신상을 지역마다 세워놓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지역에서 그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호라는 건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가 그것인가?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 이게 뭘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16장에 뭐가 있었어요?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렇죠? 아론 자손 대제사장이 속죄 의식을 하는 1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속죄일이 뭘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있었죠. 그렇죠?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뭐를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동시에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면 뭐가 더럽혀진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넘어갔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몰렉이라는 신에 대한 그런 그림인데요.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몰렉 잠깐 나왔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의 민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왜 특별히 몰렉을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보시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지금 레위기를 받는 상황이에요. 네, 앞으로 여기 뭐냐면 요거는 사해, 요거는 가나안. 그랬을 때 암몬과 모압이 이쪽 땅에 있는 지역이 암몬과 모압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가요? 위로 올라가다가 가데스마나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 바퀴 돌다가 이렇게 모압과 암몬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렉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앞으로 모압과 암몬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야 될 땅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면서 이런 신들 섬기지 말아라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몰렉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 의식의 일환으로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우리나라도 있죠. 심청이 신화니까. 자, 이렇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몰렉 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 신들의 특징 뭐냐면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런 신상들이 있는 게 반드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늘로 바다나 생물이나. 반드시 이방 우상들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몰렉이라고도 부르고 몰록, 뭐 밀감, 밀곰 이런 이름 등으로도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쭉 성경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모압과 암몬의 민족신이고 가나안에서도 섬겼고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 때 결혼 동맹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들이 이런 제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까지 이 몰렉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 볼 수 있죠. 요시야 때까지니까 뭐 거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우상들을 섬겨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 중요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 6절까지 신앙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제가 지금 이 뒷구절에 넣긴 했지만 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구절입니다. 이것도 종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접신은 뭔지 아시죠? 몸으로 이제 귀신 들어오는 거고 이제 박수무당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수를 주로 이제 남자 무당들 이제 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를 굉장히 음란하다라고 성경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 신들과 어떤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결국엔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이 박수무당으로 번역된 이게 히브리어가 여기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예, 뭐 점 찍혀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이데오니라는 단어인데 잘 보시면 빨간색 글씨만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예. 빨간색만 있는 것만 읽으면 이게 야다가 되는 겁니다.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다 이런 뜻이죠. 알다. 그래서 박수무당이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뭘 아는 걸까요? 예. 점집 가면은 자식 문제로 왔지?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왔으면 뜨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뭔가 신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술사 혹은 지식의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내는 거, 이런 사람들 의지하는 거, 이거 신앙과 관련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는 것도 다 신앙과 관련된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오늘의 운세 이것도 다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만나거나 불러내는 등의 행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레위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함. 예. 자, 그래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거룩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후반부는 다 그거죠. 거룩한 삶을 유지해가는 방법. 그리고 이걸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항상 이거 해결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부정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제사를 다루고 뒤에서는 거룩한 삶을 다루고 부정을 다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죄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적인 형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 조건적인 형태로. 그래서 앞에 있는 18장, 19장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 간음한 자 둘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성적인 원리를 깨뜨리는 자들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외국도 많이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공식적인 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보냈는데 형사로 안 되죠. 이런 간통죄는 이제 뭐 민사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 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성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쭉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며느리와 동침한 거 둘 다 죽이라.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누구든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남성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연애 같은 거죠. 그래서 동성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냥 산다는 게 아니죠. 이거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지니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형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죽인 다음에 불사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예. 그 다음에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자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하리라. 이 경우에는 조금 정확하게 죽일지니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민족 앞에서 끊어질지니 아마도 그 자손들을 더 잊지 못하는 그런 형벌 이렇게 하나님께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꼭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성적인 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것,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경우에 이제 바로 죽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숙모와 동침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로, 여기는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대에까지만 살고 더 이상은 자녀가 없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이죠.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건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우리 앞에서 볼 때 그런 이야기 있었죠. 형수를 취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형이 죽은 경우에 형수를 취하는 일들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구절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제 그 경우는 계대를 이을 경우, 그래서 형을 대신하여 자손을 이을 경우는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원리보다는 계대 결혼이 아니라 형제의 재산을 가지려는 의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구절만 딱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18장의 내용하고 함께 18장, 19장하고 같이 이제 아울러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땅 백성들의 어떤 음란함, 성적인 타락, 땅을 오염시킨 그것으로부터 추방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그 지파의 기업이 되고 땅을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토지 공개념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이 자기 지파의 기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음란함과 악행들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땅이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럽힐 수도 있고 땅이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몰렉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풍속, 이들의 신앙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또 역대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거기 문화를 따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중립적이잖아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또 신앙적인 원리들이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통 국악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점점 배우다 보면 마지막에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뭘 배우냐면은 무당이 하는 그런 노래들 있죠. 귀신을 불러내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신앙과 문화라는 것은 항상 함께 가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화를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을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을 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자들, 그 땅을 더럽힌 자들을 내가 심판하여
쫓아낼 것이야. 너희는 그 땅에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단어처럼 구별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족속들의 문화, 또 종교, 그들의 삶 이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예. 이게 거룩한 삶의 원리라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못했을 때는 거룩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더럽혀지는 것이고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만 부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예.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예. 우리 그 16장 앞쪽에 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전부 다 먹는 것, 또 우리 생활에서 어떤 정함과 부정함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된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 거룩한 삶으로의 구별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마무리하면서 우리 제일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21장입니다. 네. 이거 먼저 보고 갈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자, 로마서 1장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거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레위기서에 보니까 죽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악한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죄의 특징이죠. 우리 오염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까지 오염된다 그랬죠. 그렇죠?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자기만 죄짓지 않고 죄가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자기만 먹지 않아요. 아담도 함께 먹게 되죠. 그렇죠? 네. 죄라는 건 항상 같이 가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함으로써 죄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이 있죠. 예수께 말해서 선생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 쓰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안 죽이면 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용서해주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죽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 외치더니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네. 이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 사실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으로 이제 글씨 쓰시잖아요. 이제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 보고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잖아.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며 살라는 것이 아니죠. 다시는 너도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죽이는 것이지만 이 율법이 단순히 정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21장은 보면 처음에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직무를 막는 육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22장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친족의 성물, 그다음에 짐승에 대한 또 육체적 장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렇죠? 시체는 부정하니까 그걸 만지게 됨으로써 제사장 자신도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다 부정해요.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가까운 친족은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출가를 해서 결혼했으면 남편이 장례를 치러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사장으로서는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 시체를 만지면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내는 여기 등장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포함입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또 다른 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달라요. 또 영어 성경도 종류별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보시면서 조금 어떤 게 맞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 남편으로서 약간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게 남편이 있다는 건 아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결혼에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그냥 남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7절에 보면 이게 결혼의 문제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은 남편으로서 혹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상해요.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이 부분에다가 결혼에 있어서 혹은 남편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우리 앞에서도 있었죠. 머리칼을 둥글게 깎는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19장에서도 우리가 있었죠. 19장 27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21장 지금 5절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세요. 19장 27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9장 27절에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에 손상하지 말며 뭐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훼손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규례죠. 머리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규례입니다. 뭐 이방 민족 중에 대머리까지 깎는 그런 민족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애굽에 관련된 그런 영화나 이미지들 보면은 그 애굽의 제사장들이 가끔 이렇게 머리 깎거나 왕이 머리 깎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 이게 구별됨일 수도 있는데 뭐 그 구별됨일 수도 있고 그것과 그냥 상관없이 주는 규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규례예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19장에서는 일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한 거라면 21장에서는 뭐가 달라요? 제사장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도 머리 깎지 말고 수염 자르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6절에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가 뭡니까?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던 5가지 제사가 다 화제였죠. 불에 태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 뭐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음식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속되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이게. 자, 일반 제사장은 또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혼한 여인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적어도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봉사자, 제사를 섬겨야 될 특별히 더 구별된. 그래서 이 구별됨이라는 게 약간 구약에서는 차원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일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을 구별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구별하죠. 그렇죠? 약간의 단계가 있어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네. 목사가 더 거룩하고 성도들은 덜 거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요. 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조금 층이 다르죠? 하나님의 거룩함, 제사장의 거룩함, 일반인들의 거룩함 이렇게 약간 층을 주면서 거룩함을 차등을 두고 있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자 제사장의 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르지니라. 예. 이 제사장의 딸이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하면 죽여서 불태움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반인들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거룩의 차등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에 있어서도 좀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버려야 될 것을 어떤 때는 속죄소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성소 근처에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러운 것을 진영 밖에다가 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차별이 있어요. 진영 바깥의 땅, 거기보다 구별된 거룩한 땅이 진영 안이에요. 그렇죠? 진영 안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 그렇죠? 성소 안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계층적인 차등이 있고
지역, 땅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고. 이해하시겠나요? 네. 저희 강의 안에 넣진 않았어요. 뭐 이런 내용까지 너무 복잡할까봐. 근데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거룩하게,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단계로 나갑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 이게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쵸? 기억나시죠? 앞에서 우리 아론 위임식 할 때 관유를 부었잖아요. 그쵸? 예, 기름 부어서 같이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풀면 안 되고 옷을 찢지 말며. 자, 이게 뭡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게 뭐예요? 이건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게 뭐냐면 다 슬픔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 장례식 때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말고 옛날 장례식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 같은 거 안 하고 머리도 풀던가요? 그거 잘 모르겠고. 예. 저도 한 6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저희 집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해서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할아버지 방에다가 정말로 그 49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상을 계속 항상 차려져 있고 뭐 국하고 밥을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흰 천을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49제를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장례식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혹은 뭐 까만 옷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 장례식에서는 여러분 장례식 치르는 상주들이 빨간 옷, 파란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왜 그렇습니까? 검은색 옷을 입음으로써 어떤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 이런 걸 다 없애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를 풀지 않고 옷을 찢지 말며 이게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장례 얘기 지금 나왔잖아요. 가족들. 뭐냐면은 자기가 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중에도 있었죠? 에스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고 울지 말도록. 네. 그 뭐냐면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슬픔도 억제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최고예요. 우리가 장래에 있어서 누군가 죽었을 때 최고의 장을 치르는 게 부모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특히 동양에서는 이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학 같은 데도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하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효도의 덕목이잖아요. 왜냐면 최고의 슬픔이거든요. 심지어 자녀는 이러면 다시 태어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과한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동양 사상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슬픔 순간에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니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대제사장은 성소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성소 바깥에는 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 거룩한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나오면 무언가 오염의 요소들, 부정하게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거 만질 수 있잖아요. 시체 만질 수 있잖아요. 괜히 걸어가다 넘어졌는데 거기 짐승의 사체가 있거나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거든. 아예 그걸 맡겨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그 위에 있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위임식 할 때 관유를 어디 발랐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이마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유를 부음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픔 금지. 예. 대제사장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염자라고 썼네죠. 슬픔 금지.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유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시체를 처리하지 않죠. 예, 사촌들 불러가지고 시체를 처리해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제사장은 아주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는 제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자, 부정의 방지예요. 성서에서 나오지 않는 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예, 결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하죠. 반드시 처녀를 데려다 아내를 삼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상녀짓을 한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이방 여인 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이 말 할 때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걸리죠, 모세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니 그러거든요. 예. 구스니까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인을 취한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자, 대제사장은 결혼 배우자 기준도 훨씬 더 엄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들의 육체적 장애. 자, 빨간 거 볼까요?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특히 이제 대제사장은 더 그렇겠지만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팔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까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거냐. 네. 여러분 이제 뒤에 잘 보시면 이거는 상당히 기능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인이 제사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자기가 그 불에 빠져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평범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그 안에서 막 짐승을 잡고 피를 받고 피를 뿌려야 되고 또 성전 기물을 만져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능적인 차이예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요건 설명할 겁니다.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이 먹는 것들은 흠 있는 자도 먹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키가 덜 자라거나 지체 뭐가 더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럴 때 넌 제사장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와요. 그래서 뭘 먹어요?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보시면 지성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란 뜻이에요. 성물은 거룩한 것, 지성물은 더 거룩한 것. 속죄제, 속건제, 소제물 이런 것 중 제사장의 몫이 있죠. 그렇죠? 일부 제사장에 띄워주잖아요. 그 다음에 진설병 이런 거 육체에 흠이 있어도 제사장으로서 먹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또 화목제물 중 제사장의 목, 첫 수확물, 11조 이런 것들을 이제 성물이라고 보통 불러요. 거룩한 것, 지성물은 더 거룩한 것. 다 먹는다고요. 제사장으로 동등하게 인정해줘요. 하지만 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라는 봉사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격이 상실했다. 제사장에서 이탈됐다. 이것이 아니라 봉사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봉사로부터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자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에 요거는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성물과 성물 부분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도 성경 보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지성물은 뭐라고요? 가장 거룩한 것. 속죄제, 속건제, 소제물 중 제사장의 것. 그 다음에 진설병. 진설병은 그 성소 안에 있는 12개의 떡덩이죠.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떡덩이들. 그 다음에 성물은 뭐였어요?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거. 그 다음에 첫 수확물 제사장에게 가져왔죠. 그 다음에 11조. 11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죠. 그렇죠? 레위 지파는 그렇게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주고, 대제사장은 그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예, 민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상태로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우리가 앞서 21장에서는 육체의 장애, 그렇죠? 흠 있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잠시 부정하다가 정결한 상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임시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인데 나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성물을 먹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제사장 역시도 부정한 것에 접촉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렇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임시적인 부정은 대부분 저녁까지였죠.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네.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한 음식 먹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그래서 시체를 먹나요? 실수로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 접촉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여기 잘 줄 쳐놓으세요.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제사장에게 갔을 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죠.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진설병 떡밖에 없다고 말해요. 진설병 떡밖에. 그러면서 당신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먹어요. 자기 같이 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자,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경에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은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진설병 떡을 먹었을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거를. 심지어 다윗은 괴가 들어올 때 에봇을 입고 있었죠.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닌가요? 네, 에봇을 입고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은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먹죠. 제사장이 입었던 옷 입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다윗은? 이게 답입니다. 다윗은 정체가 좀 특이하다. 자, 볼게요.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만 먹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나 제사장에 잠깐 머무는 사람 못 먹어요. 근데 돈으로 샀으니까 그 사람은 어디 소속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제사장 소속이 되는 거예요. 출생한 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 그쵸? 왜냐면은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니까 일반인처럼 된 거죠.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다시 그 아버지가 있던 제사장의 소속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친정 아빠 같은 느낌 아니에요? 힘들게 고생하고 돌아온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랬다 그러는가요? 그렇게 돌아온 딸에게 제 밥 못 먹었으니까 밥부터 먹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중에니까 실수를 했다는 거죠. 실수로 성물을 먹으면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자, 여러분들은 다 레위기 모범생들이시니까 자, 이걸 보는 순간에 뭐가 딱 떠오르죠? 부지중에 먹었어요? 5분의 1을 더하여 플러스 5분의 1 해서 제사장에게 준다. 자, 뭐가 딱 생각이 나죠? 아, 예, 좋습니다. 아, 역시 모범생들이시네. 자, 속건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속건제가. 왜냐면은 속건제가 배상하는 거였죠.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해를 입혔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그런 제사였었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속건제 형식을 띠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물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화목제 제물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화목제 제물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가져가야 될 제물이 아니죠.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진 것들 그걸 말하는 거고 첫 수확물이라든가 11조 이런 것들을 지금 성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있는 거를 실수로 일반인이 먹었을 때 이렇게 배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좀 단순하게 이거는 처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것 그거 뺏어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거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먹었을 때 5분의 1 더해서 돌려준다. 자, 하나님의 것, 제사장의 것을 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자, 거류민이죠.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렸거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하고 좀 이제 같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서원제물하고 자원제물이니까 무슨 제사예요? 네, 화목제죠, 화목제. 여러분들 강의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26쪽, 강의한 26쪽을 잠깐 같이 펴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쪽 보시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고백제 혹은 감사제가 있고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서원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짐승의 상태는 자원제만 흠 있는 것 일부 허락해준다. 이렇게 여기 써져 있어요.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먹는 기한은 고백제,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예. 자,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같이 보세요.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자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와 더불어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제사하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자세를 말하고 있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사의 가장 기본이죠. 예배의 기본하고 똑같아요. 받는 분이 기뻐야 돼요. 그렇죠? 억지로 인상 쓰면서 주면 받는 사람 더 불편하죠. 그렇죠? 이런 거 똑같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제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 흠없는 수컷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최상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에서도 계속해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제 혹 이제 흠 없는이라는 표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가장 제사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사자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이요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만 받고 싶으신가? 예, 맞아요. 제일 좋은 것만 받고 싶으세요. 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똑같습니다. 이걸 드릴 때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흠 없는 것을 드리라 그래요. 저는 가난해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도 드릴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비둘기에는 흠 있는 이런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자세,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콤마가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흠 없는 수컷으로 받으신다. 흠 있는 것은 부적합하다.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강연 26쪽 맨 위에도 나오죠. 자원제 혹은 낙헌제일 때. 근데 그거는 화목제 중 자원제만 드릴 때, 단독으로 드릴 때만 일부 흠 있는 것이 용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서원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자의로 드리는 거 뭐겠어요? 자원제죠. 자원제.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뭐 막 털이 빠지고 상태가 안 좋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에 이런 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 단독으로 드릴 때 일부 흠 있는 것을 용인합니다. 이제 우리 그 앞에 화목제 어떤 제물의 조건들 이야기할 때 보면 염소의 화목제 같은 경우는 흠 없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진 않아요. 염소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게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특별한 경우만 허락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상태는 곧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 상태다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 상태죠.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뭘 해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아까우면 이상한 거야. 아까우면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깝지 않아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다 자녀들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뭐가 더 달렸다는 거죠. 덜하거나 없는 거죠.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그 근거 구절입니다. 여러분 강해한 26조 맨 위에 보면 자원제, 낙헌제 거기 보시면 일부 흠은 용인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23절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강의를 볼 때, 이게 어디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원제만 유일하게 흠 있는 거, 일부 정말 어쩔 수 없이 용인하지만 나머지 서원 제물이든 감사 제물이든 흠 있는 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가장 기본이 뭔지는 아시겠죠? 제물의 가장 기본은 흠 없는 거.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컷인데 고환이 상했다는 것은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드리겠다라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금할 때는 단순히 이거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도, 원래 의도가 뭔지 그걸 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너 그럴 거면 호적 파서 나가. 호적 파란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25절 너희는 외국인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받는 것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흠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그 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뺏어가면 둘 중에 하나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미에게 있어서 새끼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될 수 있으니까.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뭐 짐승을 먹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꺼번에 어미와 새끼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건 지금 화목제예요. 그렇죠? 요거 성경책에다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강의 한 26쪽에 나오죠? 감사제, 섭취 기한, 당일, 그날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가능하지만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드리치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혹은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법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렇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시는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속되게 일컫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아주 이해하기가 좋죠. 그렇죠? 어디 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러죠. 잘 하나 있으면 야, 너 아버지가 누구니, 어머니가 누구니. 잘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아유, 저 부모님은 어떤 분이길래 애를 교육을 저렇게 시켜놨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명을 지킬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성호를 속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역시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0장에 걸쳐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 제사에서도 나왔었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제사의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 그다음에 뒤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지켜야 될 규례,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
자, 예배자의 마음.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완전히 다 황폐해진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거죠.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칩니까? 그거였어요. 자,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첫 번째 아니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한테도 제일 좋은 거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는 제일 쓸모없는 거, 병든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거 드리고 있느냐.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벌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태도.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이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저주를 막 퍼붓는 장면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저주의 내용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릴 때 이게 이제 다 그 일종의 채소들입니다. 채소들. 예. 이런 것들 아주 뭐 작은 것 하나 사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띄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레위지파 제사장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세요. 그 마음만 중요하다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두 가지가 같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버렸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안에 들어갈 정신에 대해서는 다 버렸어요. 뭐만 있어요? 형식만 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둘 다 중요하다. 형식 중요하고 정신 중요하다.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못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고 행동만 있고 마음 없는 것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게 재밌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게 뭐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아주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 지키는데 진짜 중요한 거 낙타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 근동지방에서 제일 큰 짐승이 낙타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패스 통과하는 거죠.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를 너무 길게 하니까 좀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예, 우리 남편 몇 분 계시죠? 예, 자, 저도 포함되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 뒤에 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라라는 뜻인데요. 뒤에 볼까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그 다음 구절. 이런 게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티, 주름, 그 다음에 흠 없는 것. 구약의 제물이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병들지 않아야 되죠. 근데 신약으로 오니까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영상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 훌륭하신 분들이시네요. 여러분은 흠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네. 자, 제가 많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칭찬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티나 주름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 가족들에게 자랑하세요. 나는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흠이 없는 사람 서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제가 감독은 뺐습니다. 감독은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의 직분인데 좀 거긴 좀 너무 피곤해서 제가 좀 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거 남자들 말하는 겁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고. 이게 바로 흠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앞에서 보면 교회라는 것은 티나 주름이 없고 흠이 없어요.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는 뭐 교회 한 2년 다니고 이러면 막 집사 직분 받는다 생각하는데, 원래 집사라는 건 교회 지도자입니다.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이에요. 장로는 감독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두 가지가 교회 유일한 직분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하여보라. 흠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을 뽑으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서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쇼핑 TV 보면서 이거 사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기계만 보면, 공부만 보면 막 가슴 뛰는 분들, 이거 여자들 건가요? 그거 안 돼요. 예.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우리 제사장의 직분 볼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신약시대 1세기 이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사장의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생각도 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게 정답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정답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이런 레위기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시대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건 그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 원리들을 그대로 바꿔가지고 우리 시대 원리를 적용해서 각자의 삶에 적용점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으면 2장 혹은 3장 제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